예수님은 십자가를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십자가까지도 이기셨어요. 그러니 사람 못 이기는 건 문제가 되겠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사람은 이 세상에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에 시편 53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요, 신은 신인데 종교는 가지고 있는데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의 잘못된 선택이죠. 결국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은 이사야 45장 16절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의 힘을 더 의지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생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에 확실한 체험이 없어서. 자,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더 익어와도 두려워하지 않아. 잎이 청청해 가뭄을 해도 걱정할 것이 없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총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쩔뚝이 부인 박사 사모님 그런 글을 썼어요. 성실한 남편 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해 쩔뚝이가 됐어요. 쩔뚝쩔뚝 아내의 눈에 볼 때 기분 언짢아. 아무 일도 못해요. 무능한 남편에게 쩔뚝이라고 불렀어요. 동네 사람은 그 여자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쩔뚝이 부인. 조금 험한 말로면 쩔뚝이 마누라.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이사를 갔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말을 후회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불렀어요? 박사님이라고 불렀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박사님, 사모님. 여러분, 어떻게 대접을 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생각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웃사이드로 곁가지로 두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신뢰하면 나도 너를 신뢰하리라. 천지를 지신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네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번, 2번은 잘 아니시겠죠? 여러분 3번, 4번 중에서 어디겠습니까? 잘 모르면 5번입니까? 난 잘 모르겠다. 우리는 언제나 시험 앞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신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뭐냐? 아멘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위대한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신앙의 노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자기의 생각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라면 내 판단, 내 방식, 내 능력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 사람이 올바른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계산적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대체로 이성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 이성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기 이성에 맞지 않아요. 자기 어부의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에 맞지 않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첫째, 고난에서 이기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여기서 이겨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그런 시험의 종류를 얘기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치루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간신히 턱걸이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주여, 이 세상을 나도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고난의 길이 얼마나 많아. 숱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녀를 키워 밤마다 아파 징징대고 울어 병원에 간 게 한두 번, 걷듯하면 감기, 먹고 체해, 토하고 구역질내. 이거 끌어안고 얼마나 고생. 학교 보내. 학교에서는 걱정합니까? 보내고 나니까 뒤치다거리 해주기 얼마나 어려워. 학교 다 졸업해. 대학교 들어가야 돼. 부모님이 아주 반 고3이야. 산에 가면 산삼, 바다에 가면 해삼, 내 집에는 고3. 골치 아파. 그러면 대학 가면 편해요? 얘 때문에 막 전전긍긍해. 그럼 대학교 졸업만 하면 편합니까? 졸업해서 풀리질 않아. 어떻게 풀려서 결혼할 수 있도록 다 됐어요? 여러분, 결혼하기까지 또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럼 결혼하면 다 됩니까? 어떻게 어떻게 사느냐? 둘이 사는 거 뒤치다거리 안 하고 또 정신없어. 그러면 애를 또 안 하나? 애 봐줘야 돼. 신경 써. 조금 저들이 어려워. 사네 못 사네. 아주 듣기도 싫어요. 여러분, 한두 끝도 없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애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것도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 내가 처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직장일, 내가 할 일, 내 사업의 일, 내 육신의 연약함, 내 건강, 이것도 내가 지금 담당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목회하면요 얼마나 힘들어. 옛날에 학교 선생님은요, 학교 선생님 똥은 개도 먹지 않는다 그랬어. 얼마나 힘든지. 근데 목사 똥은요 염소도 안 먹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온갖 것을 다 끌어안고 이 고통스러운 일을 갈 때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을 의지하고
이 고통스러운 모든 환경에서 이겨나가는 은총이 있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요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무탈하고 만사형통만 합니까? 고통당하고 환난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이겨나가는 은총 받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분이 두 분이 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 이런 상황이 있는 분이 두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하기를 불은 철을 연단하듯이 역경은 강자를 단련시킨다. 철을 불 속에 넣어서 시뻘겋게 다르면 내리쳐서 두들겨 맞아 다시 불 속에 넣어서 시뻘게 된 것 다시 꺼내서 두들겨 패 숱하게 할 때 강철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돼야 강한 인생이 될까? 수많은 연단을 이겨나가 고난에서 승리할 때 강력한 은총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에베소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 악한 영화가 대항이라. 로마 시대의 싸움은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든지 사람이 맹수와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대상이 상대방이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원수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살려면요 원수마귀 사탄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15절 보면요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성가대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으로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어떤 억울함도 참을 수 있어요. 어떤 배신도 참을 수 있어요. 어떤 아픔도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못 이길 게 어디 있어요. 못 참을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난 참을 수 없어. 난 견딜 수 없어.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이여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작품 보면 전부 다 이 악한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 이것이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의 내용들입니다.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도둑질합니다. 남의 걸 훔쳐요. 강도짓해. 살인을 해. 거짓말을 해. 사업하는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가면 그 사업 망합니다. 지식인 속에 사탄이 들어가면 그 사람 망합니다. 정치가 속에 사탄이 들어가면요 공산주의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탄 원수 마귀로부터 이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융연수원에서 기업이 망하고 회사가 망하는 이유가 10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가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이 망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점쟁이 말을 믿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재벌가가
점집을 자꾸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점쟁이 말을 듣는 그 사업가는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테헤란 벨리 처녀 도사 김씨 29살.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이력서를 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이력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어떤 사원을 내가 뽑아서 해야지 합니까? 여러분, 학교 진학을 하는데 아이들 진학하는데 점을 치러 다니는 거야. 어차피 점쟁이는요, 맞출 확률이 50, 못 맞출 확률도 50. 맞으나 안 맞으나 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성경은요, 점쟁이 무당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를 지금 찾아다닙니까? 하나님을 찾아 말씀대로 살아야죠. 어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입시를 앞에 두고 친구와 함께 점 치러 갔어요. 우리 때는 중학교 다니는 것도요, 중학교를 어디를 시험을 보느냐 아주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충청북도에는요, 충청북도 옥스퍼드는 어디? 청주중학교. 충청북도 옥스퍼드는 어디? 청주고등학교. 그래서 충청북도 전체에서 그 청주중학교 가기 위해서 6학년 다니는 선생님은 원서를 쓰죠. 거기를 합격시키면요, 선생님이 실력이 높아져. 18명이 시험 보러 가서 17명 떨어지고 한 사람 붙었어. 누가? 고응시. 여러분, 제가 은근히 실력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집 옆에도 내수중학교도 있고 주성중학교도 있고 뭐 청원중학교도 있고 많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의 중학교, 그 당시는 어디에다가 중학교를 들어가느냐. 이 친구들이 점쟁이 집에 갔어요. 험상궂은 점쟁이 눈썹이 시커멓게 그려갖고 지금 인상을 쓰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겁이 잔뜩 질려있는 자기에게 하는 말. 친구들 이름을 물어보고 생년을 물어볼 때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무당집에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네 이름이 뭐냐? 벌벌 떨면서. 네 생년월일이 뭐야? 됐어요. 그런데 무당이요, 점괘가 나오지 않는 거야. 땀을 흘리면서 점괘를 나오는데 점괘가 안 나와. 험상궂은 얼굴의 무당이, 너 교회 다니니? 너 예수 믿어? 예, 우리 엄마가요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해요. 저는요 교회 다니는데요. 점쟁이 하는 말, 너 누굴 망하게 하려고 여기 왔어? 너 나 죽는 꼴 보려고 왔어? 당장 나가라.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 초등학생이 점집에서 쫓겨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돼서 그 간증을 쓴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점쟁이에게 쫓겨난 학생인데.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점쟁이한테 가도 점괘가 안 나와. 근데 교회 다니면서 점쟁이 집에 갔는데 점괘가 나오는 사람은요, 가짜 신앙이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점괘가 나오질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운명과 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 기적적으로 되게 합니다. 참, 어쩌면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피할 길을 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길 축원합니다. 대대로 우상을 숨긴 가정의 집안의 처녀가 시집을 왔는데 남편 사업이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잘 됐다가 힘들었다,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사업 때문에 무당집을 자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무당집에 갔어요. 자기 남편의 사업 때문에. 근데 그 무당이 하는 말, 가만히 보니까 무당신이 내게 임했구나. 너 무당 돼야 되겠어. 무당 돼야 돼. 아니, 남편 사업 때문에 점치러 갔다가 무당 돼야 된다? 아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무당이 되면은 자기 평생 무당 짓을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에서 쫓겨나. 무당 신 내렸어.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질 않는 거야. 그런데 그때 자기 바로 옆에 아파트에 사는 분이 자기가 고민하는 걸 들어보더니 그 교회 가면 되는 거야. 교회 끌려 나왔어요. 와서 교회에서 가만히 저 뒤에 가서 앉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딸마다 점쟁이 집에 들락날락 했다가 이제 오늘은 교회에 왔는데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다음날 무당집에 가서 다시 물어봤어요. 내가 교회 가도 되느냐고. 무당이 뭐라 그랬어요? 너 교회 나가면 급살 맞아 죽어. 여러분, 급살이 뭔지 아세요? 더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무당이 되느냐, 무당신이 내렸으니, 아니면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믿느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무당 되는 것보다는 교회 나가는 것이 편하겠어.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 몰래 속이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다니는 것을 남편이 알았어요. 들켰어. 남편이 자기 아내를요 얼마나 죽도록 두들겨 팼는지 이제는 남편 손에 급살 맞아 죽게 생겼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환경이 된 거예요. 교회 나가자니 남편에게 맞아 주고, 가만히 있자니 무당이 돼야 돼. 참,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냐. 참, 여러분, 자기 멘토가 어떤 사람인가 중요해요. 자기 집 옆에 있는 그분이 하는 말, 이건 영적 싸움이란 말이야. 영적 싸움에서는 하나님 붙잡고 이겨야 되는 거야. 끝까지 기도로 이기면 되는 거야. 여러분, 옆에 나를 전도한 사람이 어떤 말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죽겠다고 같이 내가 기도해봐야지. 그래서 그 집사님과 같이 교회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는 거야. 남편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때마다 옆에 그 집사님이 이걸 이겨야 되는 거야.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야. 1년 동안 새벽 기도 했지 뭐예요. 놀라운 사실은 남편이 이제 그렇게 구박 박해하다가 남편이 착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 부인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다녀야지. 그 부인 따라서 교회에 왔네. 놀라운 사실은 그의 하는 사업이요 점차 잘 되기 시작해. 수입이 많아졌어요. 11조가 하는 걸 배워갖고 조금씩 11조 했던 것이 점차 11조가 많아져 100만 원 단위 넘게 11조를 하게 됐네. 아니, 그 사람이 점차 이렇게 사업이 되는 게 구역에서도 소문이 나. 전도하게 됐어. 1년에 30명씩 또 전도하게 됐어요. 점차 그는 잘 돼서 가정 전부가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급살 맞은 사람이요 예수를 믿으면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꼭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고 믿음 붙잡고 살면 다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때 젊을 때 가졌던 꿈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비전과 꿈을 꼭 이룰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진 믿음, 이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하지 말고 예수님 붙잡으라.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 친구도 다 떠났지만 어둠에 앉아 울지만 말고 예수님 붙잡으라. 어둠만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내 모든 슬픔 지나고 나면 반드시 새날이 다가온다.